이제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상대방을 생각해 보면 엄청 안타까워요. 어제도 이렇게 마지막 이제 그 시신을 그 무덤에 이제 땅에 이렇게 묻으면서 이제 그 배우자 되시는 이제 할아버지가 위에서 이제 그 시신 내려가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은 그 밑에서 이제 그 취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근데 아마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귀가 밝아서 그런 건지 위에서 산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잘 가. 이제 근데 그게 작게 얘기했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취토하고 이러느라고 아마 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게 들린 거예요. 잘 가. 가서 자손들을 잘 되라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자손들 잘 되라고 얘기하고 잘 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저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오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말할 때 무뚝뚝하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무뚝뚝하시고 그러지만 그 속에 그 내면에 그 하고 싶은 그 말이 얼마나 많았겠나.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찡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만 하느라고 정신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이렇게 위에 할아버지도 쳐다보고 밑에 시신도 보고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뒤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모두 다 이렇게 천국 가기를 참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라고 가족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사람들 이렇게 장례식 하면 참 다 슬프잖아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천국 갔을까?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좀 곁들여서 좀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말이 소조입니다. 그 소조라는 단어가요. 그게 이제 구원하다라는 말인데 그 고치다라는 말도 돼요. 그 회복시키다, 고치다 이런 말도 돼요.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병 들었다가 병이 고쳐진 것도 구원이고요. 물속에 빠졌다가 죽어가는데 이제 건짐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결국에는 이제 구원이라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는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완전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날은 죽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만드는 그 죽는 날을 하나님이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 그 시편 116편 15절인가요? 우리 그 장례식 때 말씀을 나눴는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 내가 죽는 날 그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완전하게 되는 날이거든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구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짜 구원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뭐냐면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게 감추어지지 않은 이라는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은 정직. 그러니까 정직한 거는 드러난 거잖아요. 진실한 거잖아요. 참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거 감추면 어떻게 돼요? 다 거짓말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 거를 진리.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국말로는 진리라는 단어를 그게요 참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단어고 드러났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이게 덮여 있다가 껍질이 벗겨졌다는 단어예요. 그거를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참된 진리, 진실, 정직,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알맹이, 누구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거짓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거짓의 반대인 진리라는 말은 성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땅의 말, 이런 것들은 세상의 말, 땅의 말,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 자꾸 누가 하거든, 야 거짓말 치지 마.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거짓말 쳤어? 근데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진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는 뭐냐면 성전의 말씀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 그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말 들으려고 하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말은 세상의 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참된 말, 껍질이 벗겨진 말, 하늘나라의 말, 영적인 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리라는 거요. 그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거든요. 그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그 아는 데라는 게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인식, 인정, 승인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는 데, 이 에피기노스코에서 나온 단어예요. 전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이고 이게 몸과 마음으로 경험되어서 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경험돼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경험돼서 알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막 진짜잖아. 그죠? 자기는 진짜인데 다른 사람들은 머리로만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저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는 진짜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들은 아는데 천국과 지옥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저는 봤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봤으니까 천국과 지옥은 실제라고요. 그건 실제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그런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과 지옥을 나는 봤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에피기노스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 거기 그런 경험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진짜인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머리로만 들으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그걸 잘 천국이 어떻지 지옥이 어떻지 이걸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저는 확실히 그걸 알겠는데 봐가지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다 당하고 나중에 욥의 마지막 때 자기는 이제까지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진짜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알게 됐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게 눈으로 보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눈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면은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주님이 확 믿어지거든요. 물론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요,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니까 괜찮지만 자기가 경험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전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여기 말하는 아는 데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라는 말이에요. 그게 에피그노시스, 에피게노스코에서 온 단어입니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이라는 말이요, 이게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이제 성경에 쓰는 단어냐면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재림하시러 온다, 이 땅에 오신다, 뭐 재림하신다 할 때도 엘코마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방면에 쓰는데 간다는 말도 쓰고 온다는 말도 쓰고요,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동반한다라는 말도 되고요. 동반한다, 이게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져온다는 말도 되고 들어온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너희에게 들어오기를 이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들어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같이 동반하기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르기를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성하고 거기서 같이 있고 이런 거죠. 너하고 구원과 진리가 같이 있는 거, 이렇게 되기를, 이런 말이죠. 그걸 원하신다 그랬어요. 원하신다는 말이 델로라는 단어예요. 델로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로 썼냐면 결정한다는 단어입니다. 선택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되기를 나는 결정했어, 이 말이고요. 네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는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우리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 우리가 이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있었구나, 그런 말이 되고요. 진리를 내가 아는 걸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더 열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결정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걸 더 선택하신다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죠. 돕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요. 그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중보자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위로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변호사 여러분이 못 만나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이 변호사를 이렇게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변호사가 뭐라 하면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잘 모르시죠? 변호사 안 만나보셨으니까. 변호사 만날 일들도 별로 없으셨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변호사 만나면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규칙이에요. 변호사가 뭐라면 이분이 이제 변호사를 샀으니까 그 변호사가 자기가 이제 의뢰해서 왔잖아요. 자기가 이제 돈을 이제 받고 자기가 왔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변호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죄를 졌든 죄를 짓지 않았든 변호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괜히 말하면 죄가 더 이제 높아져가지고 형량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변호사가 알아서 말을 조리 있게 다 이 사람을 다 감싸면서 얘기를 해줘서 10년 받을 거 5년밖에 하고요. 5년 받을 거 2년밖에 하고, 1년 받을 거 그냥 무죄로 석방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막 변호사가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죄 졌는데도 그거를 싹 포장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세상의 형량도 줄어집니다. 그게 변호사예요. 변호사야. 근데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래. 우리한테 그러신 분이 성령님이래요. 변호사, 보혜사, 무조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하지 마, 내가 다 말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변호사라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파라칼레오에서 온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가까이서 부른다는 단어입니다. 가까이서 부른다, 가까이서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이제 원하지만 변호사가 우리를 초청한대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먼저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혼자 있으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만 계시겠죠.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되겠죠, 구원받으려면. 근데 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영은 바람과 같아가지고 어디든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각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간 성령이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 우리한테 들어온다고요. 그게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진리로 들어오는 건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게 영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죠. 근데 그분이 나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그분이 먼저 오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분이 초청하니까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을 받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은 이제 초청한 분이 초청한 거를 가면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은 누가 했냐면 그분이 가까이서 불렀다. 파라칼레오, 가까이서 불렀다는 게 보혜사예요. 너를 가까이서 내가 초청했어 라는 게 파라칼레오라고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그 성령님은 가까이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초청했나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초청하셨나요? 어디로 초청하셨나요? 교회로 초청하셨어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초청하신 거야. 교회로 초청하신 거예요. 가까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상하게 끌려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교회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초청한 분은 거기까지 오게 한 거고,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같이 먹겠죠, 그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러니까 그 초청에 응답하려면 아멘, 내가 그렇습니다, 당신의 초청에 내가 응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예배로 초청했기 때문에 예배에 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보혜사 성령이 다 초청하셔서 여러분을 다 앉게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 초청했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바로 뭐가 되냐?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 성령님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배우자라는 게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혼자 있었는데 그 돕는 배필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몸 안에 있었어요. 몸 안에 있었고 갈빗대가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 이제 사람을 만들었고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그 돕는 배필이 남성입니다. 성경에 이게 이제 뭐 여성, 남성, 글씨를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어서 글씨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성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뱃속에, 아담 뱃속에 있었는데 그 여자를 분명히 빼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여자를 만드는데 그게 남성이야. 여기 이제 남성, 여성 할 때 이 언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희한하다, 이거 어떻게 남성으로 돼 있을까 하면서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쓴 이유가 있겠더라. 왜냐하면 그 돕는 배필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나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 성령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돕는 배필을 이미 남성으로 써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알게 됐어요. 어쨌든 돕는 배필이 창세기 2장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돕는 이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이게 돕는, 돕다, 도움이라는 말이고 구원하다, 둘러싸다 라는 말입니다. 배필이라는 말이요, 배필이 네게드라는 단어예요. 네게드, 이게 남성입니다. 이 네게드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짝이에요. 짝. 한 짝 할 때 이게 하나를 한 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한 짝이라고 할 때 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짝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어가 네게드라는 단어예요. 짝. 상대편, 상대방, 상대자,
라는 단어고요. 그게 반대편, 정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걸 정면할 때도 네게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어서 딱 이렇게 앞에 있어가지고 나를 마주보고 있는 거를 네게드라고 그래요. 네게드. 그게 베필이라는 단어예요. 남성입니다. 베필이. 여러분은 이제 성경 읽을 때 창세기 2장 20절이면 무조건 하와니까 여자로 나오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정면에, 너의 상대방으로 반대편에 예수를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미리.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죠. 그게 나가드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정면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알리다라는 말이고 입증하다, 반대편에 담대히 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왜 배우자인지 아셔요? 이게 돌아가신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이제 슬픈 사람을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다가 다 뭐 자녀, 뭐 사위, 뭐 며느리,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써놓잖아요. 장례식장 가니까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거기서 사실 가장 슬픈 게 누굴까요? 예, 배우자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썼더라고요. 배우자를 이렇게, 배우자가 안 돌아가셨으면 배우자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그래, 배우자. 그 배우자가 성경에서는 배필이고 그 배필은 나의 상대편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라 그러는 거예요. 배우자. 남편은 아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배우자. 아내는 남편을 보고 배우자. 그러니까 앞에 놓고 배우지 뒤 놓고 배우지는 않잖아요. 앞에 놓고 배우는 거, 이게 정면에 있다는 거야. 그게 상대편, 이걸 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을 때 이거를 한 짝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내 짝이야 그러잖아요. 내 짝이야 그럴 때 그 짝이 여기서 남성으로 썼으니까 배필이니까 남성으로 썼으니까 그게 그 짝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야. 그게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짝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배우면 이제 어떻게 해? 한 명이 죽는 거죠. 둘 중에 죽은 사람이 먼저 배웠든지 죽으면서 죽는 때까지 가면서 하여튼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다 배웠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죽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오래 사냐면 철 들던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들면 죽어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철 안 들면 오래 살게 되는 거야. 계속 배워야 되니까. 그 배우자로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야, 배우자 계속 배우자야. 근데 다 배우면 가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배필을 만들어 주신 이 목적이 다 달성되면 다 배웠구나 해서 한 명이 이제 가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이런다잖아. 철없이 다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어느 날 이제 철 들고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됐더라 이거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배우자. 응? 그러기 전에 배우자. 이게 뭔지를 배우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착하더라고. 장례식장 가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에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충돌이냐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기독교, 한쪽은 뭐 유교나 불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서로가 막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집안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임 집사님하고 이 강 권사님이 말해요. 확실히 믿음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번에. 예? 다른 분들이 우리 불교나 유교식으로 해야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경책 펴놓고, 거기 이제 집사님 이름으로, 집사님 이제 옛날에 받으셨다는 집사님 이름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무덤의 시신이 무덤의 땅 속에 안착될 때까지 집사님으로 쫙 해서 십자가 딱 해서 딱 들어가시죠. 마지막까지. 첫 번째, 막 어떻게든지 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가더라고. 끝까지, 거의 땅속까지. 마귀가 좀 배가 아팠을 거예요. 마귀가 배가 좀 아팠을 거야. 야, 끝까지 한 번의 그 선택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번의 선택이 끝까지 갑니다. 이거 끝까지 하는 게 그걸 잘 보존시키는 거야. 야, 그러다 이게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그 중간중간에 뭘 어떻게 그러니까 뭐 치고 들어오는 거 있죠. 갑자기 치고 들어와. 틈새 공격. 그러니까 틈새 공격 따위서 갑자기 탁 공격. 뭐 하냐면 돌아가신 분이 그 저승길을 갈 때 지금 배고파하신다는 거야. 배고파하신다는 거야. 배고프니까 뭘 차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그래도 상주 우리 임집사님이 다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쓸데없는 짓, 그 사람이 또 말했다가 또 이제 또 쑥 들어와야 돼. 그럴 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순간이 이제 입관이잖아요. 입관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가족들 다 이제 모여서 그 입관하거든요. 입관할 때 이제 그 입관하는 사람이 또 근데 그 틈새 공격에 또 거기에 또 노잣돈을 들어가야 된다는 또 틈새 공격에 누가 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꼭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사님한테 딱 맡겨가지고 처음부터 그때까지 딱 맡겨놓으면은 그냥 깨끗하거든요. 이 장례라는 게 어디든지 목사님이 장례했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장례하면 그래요. 주례를 하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끼면 말이에요.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 노잣돈 말이에요. 어제 땅속에 이렇게 묻는 걸 보니까 시신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노잣돈 다 없어졌더라고. 그 입관할 때 다 넣는데 누가 몇십만 원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넣는데 아마 그거 이렇게 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져갔는가 봐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더라고.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더라고.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얘기하면 노잣돈 집어넣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도 처음 봤어요. 저도. 그거는 거의 저는 이제 기독교 장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처음만 그거 봤거든요. 근데 노잣돈을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나중에 시신 이렇게 이제 관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매장을 하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게 하나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착각한 거야. 보통 이제 다 화장하니까 화장하겠지 하고서 이제 다 빼버린 거죠. 자기들이 갖는 거지. 이제 알바비 하는 거죠. 용돈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화장하면 표시도 안 나니까 걸릴 게 없는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매장을 하니까 이제 관을 다 빼가지고 매장을 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걸린 거지. 저도 딱 보니까 없더라고요. 야, 이게 그 사람들이 이게 하는 행위구나. 이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식인데 의식인데 말이에요. 뭐 존중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나름대로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바로 나눠집니다. 죽자마자 바로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정 길이 없어요. 거기 가다가 배고프거나 가다가 노잣돈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싹 갈라져요. 여기 이 세상하고 완전히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설명해 주면 이제 쉽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성경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만 의지하면 죽은 사람은 반드시 둘로 딱 갈라져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이 세상하고요. 이 세상은 완전 이별입니다. 우리만 고민하면서 3일 동안 이제 그 장례 치르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분들은 모르죠. 천국에 가 있으면 전혀 모르는 세상인 거죠. 이 땅하고는. 그러니까 만약에 영혼이 이제 왔다면 얘기하겠죠.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고 예수 믿거라 이렇게 하겠죠. 이번에도 이렇게 그분들이 막 그 다른 제사를 좀 드려야 하지 않겠냐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임주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직분을 이렇게 주면 말이에요. 그 옷이잖아요. 직분이 옷이거든요. 사람이 소방관 옷 입으면 소방관 행세를 하잖아. 경찰관 옷 입으면 경찰처럼 살죠. 군인 옷 입으면요 군인처럼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님 옷 딱 입으니까 말이에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옷을 이렇게 바꿔 입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거기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게 됐냐면, 우리 가서, 우리 집사님들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딴 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다면 난리 납니다. 부정 탄다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가서 예배를 다 드리잖아요. 상주들도 그냥 예배 딱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임집사님이 나도 이제 집사고 나도 성도인데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기독교장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주장을 해가지고 그거 하게 된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거기 입관하면서 타는데 사람들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노자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이걸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거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울고 이러면서 입관하는데, 요걸 이제 도와주는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다 싸는 있잖아요. 시신을 싸는 그분이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또 목사님을 찾더라고. 또 목사님을 찾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해드리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거기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 가서 또 기도를 다 마지막 해드리면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 다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싹 인도하시더라. 참 놀랍더라. 이게 또 참 은혜더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보면서,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보니까 다 자녀들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배우자가 있더라, 이거야. 배우자. 그렇지. 저게 돕는 배필인데. 그게 예수님인데.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데요. 배우자. 뭐예요? 배우자, 이거야. 우리는 예수를 아는데, 구원을 받고 예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예요. 그 배우자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 배우자가 조금 잘못되면 말이에요. 이혼도 하죠. 이혼도 하고, 막 후드로 패기도 하고, 또 쫓아내기도 하고, 막 헤어져 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네?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안 배우려고 작정한 거예요. 안 배우려고 작정한 거죠. 네.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영혼이 남됩니다. 남돼요. 그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녀들은 피가 섞였어요. 자녀들은 못 끊습니다. 자녀들은 울고 나갔든 탕자짓을 했든 죄를 졌든 자녀들은 부모하고 떨어질 수 없습니다. 피가 연결돼서. 근데 배우자는 그냥 배우러 온 거거든요. 서로 배우러 온 거기 때문에 진짜 잘 배워야 돼. 피가 섞인 게 아니야. 그 집안이 아니라고요. 박씨 집안과 윤씨 집안과 임씨 집안과 김씨 집안과 다 틀려요. 네. 강씨 집안, 임씨 집안, 사실 신씨 집안, 송씨 집안 다 다르잖아요. 집안이 다르게 태어나서 자라다가 다른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사람은? 배우자, 돕는 배필이야. 이 사람들은 배우자예요. 그래서 둘이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헤어지고 두드러 패고 싸우고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남됩니다. 이거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가족을 볼 때 자기 조상, 자기 부모의 자녀들로 볼 때는 자기의 피를 받은 내 부모와 나는, 또 나는 내 자녀와 내 피를 서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거든요. 그럼 못 돼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못 된다고. 죽어서나 할나라 가서나 여기 이 땅에서 다 떼는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못 되는 거라고. 근데 부부는 어때요? 부부는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둘인데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촌수가 없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고, 촌수가 없다. 무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촌수가 없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라는 얘기야. 너와 나는 너하고 나가 아니라 나하고 나니까 너는 나야, 그냥. 그래서 둘이 무촌이에요. 근데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를 섞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남남이 돼요.
희한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피 안 섞었지만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원래 진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피를 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만들어진 인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그런데 사실 하늘에 있는 존재와 땅에 있는 존재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하나가 되면 부부가 돼서 무촌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헤어지면 하늘과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되면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둘이 무촌이 돼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그럼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을 다 나를 내려놓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나를 붙잡고 있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가장 자기를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놔버릴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쯤 돼서 딱 죽을 것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은 찬송도 많이 해주고 기도도 하고, 물론 자기가 믿는 사람이면 자기가 혼자도 찬송도 하고 혼자도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옆에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요. 그게 어떻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급하게 내려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겠느냐. 왜 그걸 물어보냐면 너의 딸이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너를 위해 간절히 너하고 연결된 그 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마지막으로 네가 죽기 전에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근데 그 옆에 귀신들도 같이 왔더래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와가지고 확 이제 잡아가는 거고요, 지옥으로. 예수님이 물어보면서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빛이니까 빛으로 확 빨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막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그 방해를, 그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방해를 싹 제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물어보더래요. 엄한 표정으로 물어보더랍니다. 왜냐면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니까?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 믿는다는 선택은 그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 선택을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딱 하더래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이 순식간에 그 빛으로요 그 사람을 확 데리고 올라가더랍니다. 순식간에. 그거를 눈이 탁 떠가지고 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실제 저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는데, 천국하고 지옥을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저는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요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특징이 뭐냐면,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보니까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저도 야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을 보니까요, 천국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음이 있고 그냥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그 각색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서로가 하나처럼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막 즐겁게 평안해요. 마음이, 내가 보면서도 내가 평안하더라고, 마음이 평안. 그래서 천국은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은 평안하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옥도 봤거든요. 근데 지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제가 막 엉엉 그냥 막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지옥이 뱀이 그렇게 많고요. 뱀이 막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지옥을 가도 막 깜깜하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스라치게 고함을 지르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에 이런 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갑자기 파파파파 하얀 천사가 오는데 순식간에 왔어요. 근데 그 천사가 내 뒤에서 딱 나를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안아줬는데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안으니까 누군가 보려고 나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군가.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얼굴, 눈, 코, 입이 다 있어요. 눈썹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어요. 이게 바짝바짝 빛나요.
막 순금 같이 떡진 거 아닙니다. 금처럼 이렇게 떡진 그런 게 아니라 가늘한 게 막 흩날리는데 반짝반짝 막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옷도 막 빛이 나고요. 옷도 손가락도 있고요, 발가락도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 몸이에요. 사람 몸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이 땅에서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설명을 못해. 근데 눈, 코, 입이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나는 봤는데, 근데 그게 실제인데 나는 봤는데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 모습이 죽으면 그렇게 바뀌어서 올라간대요, 천국에.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명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남편이 되고 해가지고 7명 다 죽었어요. 아내가 1명입니다. 아내는 1명이고 남편은 7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제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 질문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리니까 실제로 그런 문화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24절에 오해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 몸이 제가 보았던 그 천사처럼 다 바뀌어져서 가요. 그렇게 올라가요. 이 몸으로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옥을 많이 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프면 아픈 그대로 가버려요. 눈 한쪽이 없으면 눈 한쪽 없는 대로 가 있어요, 지옥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그대로 가요. 예. 머리가 벗어진 사람은 머리 벗어진 상태로 가요. 예. 그리고 다리 한 짝이 없는 사람은 다리 한 짝 없는 다리 하나로 가요. 여기서 있는 그 모습으로 가요. 여기서 어디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그 상태로 그대로 가요. 예. 할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가 그대로 가 있어요. 학생이 죽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럼 학생으로 그대로 가 있어요. 거기는 이 땅에 있는 나이 그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젊어서 죽으면 젊은 대로 가고요, 늙어서 돌아가시면 늙은 상태로 그대로 가 있습니다, 지옥에는요. 근데 천국은 안 그래요. 천국은 다 바뀌어요. 천사처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시다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역사적으로 모두 다 성경대로 다 됐어요.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처럼 된다고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고, 저는 그걸 또 목격을 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할머니가 그대로 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가장 젊은 나이로 올라가고, 그리고 천사처럼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모습들도 이 모습을 그대로 아직 안 가요. 가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내 배우자였는지, 내 아들이었는지, 내 딸이었는지, 내 부모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영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게 거기 가면 모든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만큼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게 다 그냥 그대로 보면 다 같이 빛인데, 이쪽도 빛이고 여기도 빛인데 빛끼리 딱 만나면요 광선이 2배로 나타나면서 더 기뻐지면서 이 땅에서 만났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같이 만나잖아요, 천국에서. 그러면 2배로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과 기쁨이 확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빛이 확 더 크게 빛나죠. 예. 진짜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배우자였으면요 꼭 같이 예수 믿고 총가셔야 돼. 그래야 2배로 빛이 나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냥 빛만 봐도 알아요. 그냥 그 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니까 뭐 노잣돈도 필요하고 뭐 가다가 배고플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많이 배워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이 배워도 하늘나라의 지식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생활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린 보통 나라에서 뭐 권력 있는 사람,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하는 거 보면 다 미신 섬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가지고 자꾸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뭐 예배 드리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가는데 천국을 가다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다가 중간에서 이게 또 중간에 누가 제사 드리고 그러면 이게 중간에서 이게 또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갈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바로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싹 갈라진다고요. 그 영혼이 완전히 나누어져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지옥 안 가고요, 지옥 가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완전히 싹 갈라져서 그때 영혼이 끝나요. 딱 갈라져요. 죽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중간에. 그래 뭐 어떤 바바리 입은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쇠사를 목을 매서 이렇게 막 또 끌고 내려올라 그러고 뭐 이런 거 그 뭐 누가 봤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같다. 응? 한마디로 너무 같다. 제가 본 거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이쪽에 이제 빛이 이렇게 막 엄청 그 안에 성 안에 빛이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있어요. 근데 문이 있더라고, 문이. 근데 여기서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 먹고 늙은 사람이 아니야, 젊은 사람이 스스로 들어가더라고, 그 안으로. 그 말은 뭐야? 믿었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 땅에서 믿은 사람은 걸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한 사람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딱 되는 거죠. 딱 그 한 사람이 그 문에 딱,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엄청난 빛이 막 있는데 그 안으로 싹 들어가더라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맞죠,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가는 여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며칠 걸리고 뭐 이건 아니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도 보았고 지옥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안 믿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믿은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순간 귀신도 같이 오는데 귀신과 예수님이 같이 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 귀신이 와가지고 데려갑니다. 순식간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데려가는데 그것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죽는 순간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지 안 믿고 돌아가셨는지 이걸 이게 그 장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봤다잖아요. 그 시신들을 보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얼굴이 평안하대요. 왜냐면 예수님이 데려가니까 여기서도 평안하게 마음을 놓는 거야. 죽을 때가 가장 자기 마음을 가장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귀신이 데려갈 때는 막 그냥 괴로워서, 귀신이 데려갈 때는 괴로워한대요. 그 얼굴 모습이나 막 이런 게, 그리고 막 손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괴로워한대요, 귀신이 데려갈 때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주님이 데려갈 때는 이게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이게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이 땅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뭐 수천 건을 그냥 장례를 치르신 분인데, 그 장례사 집사님,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그 장례사 집사님 알죠?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그게 될 수 있으면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천국 갔구나, 이 사람 지옥 갔겠구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진짜 믿었구나, 가짜 믿었구나, 이게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근데 진짜 믿기 전에라면 그렇게 죽는 순간에 이게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믿고 난 다음에는 빛으로 빨리 올라갑니다. 빛으로요. 빛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본 천국은 빛이었어요. 내가 본 지옥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면, 천국은 평안하더라,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무섭고 두렵더라. 그러니까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은. 천국은 빛이에요. 빛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둠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그걸 아니까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전에, 죽기 전에 정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 그러면 죽을 때 딱 믿으면 되잖아. 죽을 때 다 내려놓으면서 나 믿겠대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서 12장에 1절부터 3절까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요, 하나의 시처럼 썼기 때문에 저기 말하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몸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몸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저렇게 아름답게 써놓은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어떻게 됐어요? 힘 있는 자가 허리가 굽는다 그 말이에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이빨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이빨 빠졌다 이 말. 이빨 다 빠졌다. 그래서 맷돌질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맷돌이 다 빠졌다 이게. 적다. 이빨이 적어졌다 그 말이야. 나이 먹으니까. 자,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떻게 어두워졌다. 창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창문 어디 있어? 눈이죠. 눈이 어두워진다. 나이가 먹어서 눈이 그렇게 늙기 전에 젊은이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젊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루라도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를 구원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 믿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천국 가지 뭐 하면서 그렇게. 그러면 죽을 때 잠깐 예수님 믿습니다. 네, 그렇게 간다고 천국 가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천국 가?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요, 너나 그 사람이나 죄 짓는 건 똑같아. 하루라도 더 살면 사는 대로 죄인이요, 사람이. 우리가 무슨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맨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 죄인이지. 하나님을 믿고 젊은이의 때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더하기 무슨 죄를 줘?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뭘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건 네 기준이고, 그건 너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봐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시고,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러니 그 사람이 평상시 예수를 못 믿었다 할지라도 죽을 때라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해가 돼요? 미리 그러나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가지신 거고,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을 때는, 죽을 때라도 그 순간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있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가 죽을 때라도 와서 물어보시니까. 우리가 전도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거야. 아이고, 중동 지역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네가 나를 믿겠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누구한테 들어서 예수 믿나요? 아니라고요. 그냥 꿈속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겠냐고 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별일 다 있는데 왜 여기서만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냐고. 그렇지 않다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영생함을 얻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네가 나를 믿겠느냐? 그게 막 우리에게 호통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겠느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네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슬펐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힘든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더 위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엄청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간증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아는가? 형은 몰랐어요. 교회 다니는 형은 몰랐어요. 그러나 탕자였던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내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요, 애기한테 기대치가 있고요. 애기한테, 제가 또 하나 설교하면서 하나 또 선포를 합니다. 애기 때 기대치가 있고 청년 때 기대치가 있고 노인 때 기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 갓난 애기들이나 뱃속에 있는 애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옥에 없어요. 예. 갓난 애기나 희한하게 지옥 본 사람들마다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옥에는 갓난 애기나 저렇게 어린 애기들 여기 있잖아요. 이 갓난 애기들이나 뱃속에서 죽은 어린아이나 낙태돼서 죽은 이런 어린아이나 이런 저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지옥에는요. 희한하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애기들이 있어요. 그 애기들 있다고 본 사람들도 많아요, 하늘나라에는. 근데 왜 그러냐? 노인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노인은 없어요. 왜냐면 나이 먹고 돌아가시면,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믿어도 청년이나 학생처럼 젊게 변해버려요. 천사처럼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애기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믿은 것도 아니고, 애기들은,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임당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무죄란 말이에요. 그냥 살해당한 거야. 그리고 어린 애들, 여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선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이렇게,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다고 설명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천국을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천국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왜 이해된다겠어요? 그것만 성경 말씀이고 진리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건 저는 그냥 이해되면 이해된다고 얘기하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게 왜 이해가 되냐면, 지옥을 내가 보니까, 또 지옥의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도 그러면 그런 게 있어야, 봤다는 것이 있어야 뭐가 균형을 맞추잖아요. 하늘에도 그런 게 있다면 지옥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균형을 맞출 텐데, 지옥엔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애기들은 희한하죠.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안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땅에서 안 믿고 예수 안 믿은 그런 사람들만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애기들은 없다는 거야. 뱃속에 있는 애기들도 없고, 이 지옥에는.
그런 갓난 아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거든요. 지옥은요. 노인은 노인대로 갑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가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가요. 근데 아기가 없어. 그럼 아기가 죽었으면 아기대로 가야 되잖아. 근데 아기가 없단 말이야. 근데 하늘나라에는 아기들이 있다고 그래. 다 본 사람들이 아기들이 있다고 그러고. 그죠? 그러면 이게 뭔가 차이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아기들이 올라오면 아기들은 무죄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태어나자 하나님 거예요. 태어나자 다 하나님 거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거기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예. 그런 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다 각자 다르게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을 보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는 너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너의 이 땅에서의 고통, 그 눈물, 그 슬픔을 씻어주신다. 그게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든 모습을, 우리 여기서는 야 너는 왜 성격이 왜 그래, 너는 왜 이래, 너는 뭐래 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고. 너는 너래서 좋고, 너는 너여서 그냥 이쁘고, 너는 너여서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우리 모습이 그냥 다 아름다운 거야.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손주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엄청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그 할머니의 사랑은요, 할아버지의 사랑은요, 할머니의 사랑, 특별히 할머니들 사랑이죠. 할아버지들은 그 사랑이 있지만 무뚝뚝하시고, 대부분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은 참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무뚝뚝하셔. 한국 남자들은 희한하게 바꾸셔. 좀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 자꾸 좀 부드럽고 그랬는데 자꾸 무뚝뚝하시고, 할머니들은 그냥 애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손주들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손주들이 막 울더라고요. 슬퍼도. 왜? 사랑. 할머니의 그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꿔야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잖아. 그게 딱 맞는 사랑이니까.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혼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사랑이죠. 그냥 무한정 사랑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 너희들은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야. 그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무한정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요 30이 넘었는데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을 많이 구경을 못하고, 근데 이번 추석 때 설악산 관광을 가자고 식구들이 다 합의해서 그 딸을 데리고 휠체어를 태워서 설악산을 갔대요. 근데 우리들이 보면 그냥 산이구나 이럴 텐데 이 딸이 웃으면서 좋아하더래요. 말은 못하지만 웃으면서 좋아하더래요. 밖에 나왔으니까 그 산을 보면서. 그 딸이 즐거워하니까 그 아버지가 마음이 막 너무 메어지더래요. 근데 그 딸이 즐거워하는 거
그 한 번의 그 즐거움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근데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그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 자기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아간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아버지는 이 뇌성마비 딸이 아무것도 말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태워서 나오니까 그 딸이 좋아하더래. 그거를 동네방네 자랑하더래. 왜? 이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아빠 때문에 조금 기뻤다는 거야. 그거 한번 조금 웃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자기 그 딸이 뇌성마비 걸려서 뭐 할 수 있겠냐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한번 즐거워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없이 이 세상 살았더라도, 그렇게 죄인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거야.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어느 장로님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10년째 뇌졸중으로 침대에 의식불명이라 누워있대요. 이 아버지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아들아 나 회사 갔다 올게. 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들한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사를 가고 오는 그 시절이 10년이나 이렇게 돼요. 아들아 나 회사 갔다 올게. 잘 놀고 있어. 아빠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아빠 얘기가 들리면 눈 한번 깜짝해주면 좋겠어. 그걸 10년 동안 매일 얘기하고 회사 출근하고 왔대요. 근데 어쩌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눈 한번 깜빡했답니다. 10년 만에 눈 한번 깜빡했대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눈 한번 깜빡했대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아버지는 아마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아마 교수를 하거나 목사를 하거나 아마 이 세상의 대통령을 하는 그 아들보다 눈 한번 깜빡한 그 아들이 이 아버지 마음은 더 기쁠 거란 말입니다. 부모는 사랑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부모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사랑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부모,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잘해서 잘한 사람만 천국 오는 게 아니라 너 죽는 순간에도 나 주님 믿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에도 감동을 받으시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돌아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다 천국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를 믿고 오늘부터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